자, 교회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또 갑작스러운 일도 겪으신 분도 계시고 또 그런데 다 주께서 우리를 지켜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옥대한 장로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에 더욱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부활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심을 이 시간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상처투성이고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지만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 자신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더 깊이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일주일 동안 주님을 무시하며 기억조차 못하고 위선적으로 살아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세상과 타협해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가 솔로몬같이 종교적인 행함이 모든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이 이나프하다고 생각하는 교만을 이 시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매 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목적과 태도와 가치관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저희가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예수님 안에서 더욱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며 알아가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도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그리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발 한 발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자녀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더 깊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이기며 이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병으로 연약함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루속히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설사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그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지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더욱더 성령의 충만하심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또 저희를 사랑하시되 그 피 한 방울까지도 아낌없이 다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이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오늘은 우리 솔로몬의 타락 네 번째 주제에 대해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이 세운 여러 건축물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보고 감탄을 하고 돌아갔다,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스바의 여왕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솔로몬을 찾아왔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이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요거는 솔로몬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부터 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스바의 여왕이 보고 싶었던 게 뭡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믿는 신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는데 그게 어마어마하더라,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서 솔로몬이 진짜로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는지를 보고 싶어서 찾아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3장 7절로 13절의 내용을 보면은 요거 우리 1000번째 내용이죠. 이 3장 7절부터 13절의 내용을 보면은 솔로몬이 1000번째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물으시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죠? 솔로몬은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저에게 듣는 귀를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걸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what is right and what is wrong,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열린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이제 그것을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솔로몬의 얘기를 들으시고는 야, 네가 너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이런 걸 구하지 않고 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이렇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니, 야, 너의 기도가 나에게 딱 맞는구나. 내가 정말 바라던 그런 기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말처럼 그렇게 총명한 마음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네가 앞으로 내 말을 잘 지켜 행하면 너의 수명도 장수해서 이 나라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 3장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솔로몬이 실제로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심플합니다. 내용은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한 사람이 됐어요. 왕이라는 지위 자체가 뭐 세상에 비교할
것 없는 요즘 뭐 한국과 미국에서 왕관 뭐 이래가지고 아주 막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만, 네, 그 왕이라는 것 자체가 주는 그 명예와 그 권력, 힘, 그런 것들이 뭐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비교가 안 되죠. 이미 솔로몬은 왕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거기에 더해서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지식과 지혜를 갖게 되고, 하나님이 주셔서 거기에다가 세상에서 가장 많은 물질도 받게 되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솔로몬이 이런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솔로몬의 명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야, 정말 그래? 야, 나도 한번 가서 보고 싶은데 나 같은 것은 가서 감히 볼 수도 없으니, 그러니까 그 자격이 되는 스바의 여왕이 온갖 진상품들을 다 가지고 금을 막 몇백 달란트를 가지고 와가지고 어마어마한 금액의 돈을 가지고 싸들고 와가지고, 옛날에 워렌 버핏하고 점심 한 끼 먹으면은 100만 달러를 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 사람하고 점심 한 끼 먹는데 100만 달러를 줍니까? 솔로몬하고 한번 만나서 대화 나누려고 금덩이를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와야 됐던 거예요. 스바 여왕이 그랬다는 거죠. 아마 그 당시에 오늘날과 같은 인스타그램이 있었다면 솔로몬은 아마 팔로워가 한 뭐 수억 명은 됐을 거예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그 유튜브 스타가 됐을 겁니다. 인스타그램에 막 팔로워들이 많고, 솔로몬이 지은 집 그러면서 막 팔로워 해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갖다 보면서 막 대단하다 막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성공을 꿈꾸지 않습니까? 물론 솔로몬과 같은 그런 성공을 꿈꾸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도 그 정도는 전혀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성공을 꿈꾸잖아요. 안 꾸세요? 자녀가 막 세상에서 비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들 그냥 소박하게 나 나름대로의 성공을 꿈꾸시잖아요. 앞으로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자식들이 이 사회에서 사람 꾸시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뭐 그 정도 꾸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각자 나름대로 전혀 안 그런 사람들처럼 왜 그렇게 꿀먹은 버거리 마냥 그러고 계세요? 뭐 이상할 것 같아서 막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그게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요즘 이제 이번 주 중에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는 수능이 있는데 10월부터 들어가면 한국에는 교회 예배실에 그 많은 어머니들이 와서 알아서 나와서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그 평상시에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새벽기도 안 나오고 그래 기도 안 하시던 분들이 10월 달만 되면 나와서 기도해. 왜? 수능이 있으니까. 우리 자식 이번 수능에 좋은 결과 얻게 해달라고. 조금 물질적이고 세속적이며 성공지향적인 분들은 우리 아들 꼭 좋은 대학 붙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좀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공부한 거 다 기억나게 해주시고, 대학이 뭐 꼭 서울대만 가야 성공한 겁니까? 그냥 자기에게 맞는 대학 들어가서라도 사랑꾼실 잘하고 살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뭐 그렇게 기도할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게 뭐 나쁜 건가요?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닙니다. 또 솔로몬이 가진 재물처럼 어마어마한 거는 바라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많은 연봉을 받고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되고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과 왕궁등처럼 우리가 사는 집이 좀 크고 화려한 좀 넓은 집, 좀 그래도 조금 더 넓은 평수에서 좀 좋은 가구들을 좀 배치해 놓고 사는 그런 삶을 보면은 성공했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실제로 갖추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살게 되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린 뭐라고 얘기해요? 에? 세상에서 성공했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이제 세상적인 말이고, 신앙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얘기하죠. 하나님께 복 받았다. 야, 하나님 복 주셨네. 김 집사님 하나님께 복 받았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아이비리그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요? 야, 김 집사님 자녀 놓고 그렇게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아이들이 그렇게 좋은 아이비리그에도 들어가고 복 받았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복 받은 거예요. 복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았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도달하게 됐을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성취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실제로 갖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주로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안타까운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대로 응답을 받았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놀랍게도 그 축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지지리도 교회 안 나오는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너 교회 좀 나와라. 왜 그렇게 교회를 안 나오냐 그랬더니, 목사님 취직이 얼마나 힘든데 취업 준비하느라 너무 바빠서 못 나온다고. 내가 취직이 되면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더니 이 친구가 그 다음에 진짜로 취직이 됐어요. 좋은 기업에 취직이 됐어요. 교회를 안 나와. 너 왜 약속 안 지켜? 너 취직되면 교회 나온다고 했잖아. 저는 이렇게 그렇게 대놓고 물어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취직 생활을 안 해봐서 몰라서 그래요. 취직 생활은 얼마나 힘든데 평일날 새벽 몇 시에 나갔다가 밤 늦게까지 그냥 2차 3차 하고 그러고서 오면은요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딱 하루 시간 남는데 그때 좀 자야 되는데, 그때 안 쉬면은요 일하러 못 나가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취직을 허락해 주시면, 내가 이번에 직장을 갖게 해 주시면, 직장에 들어가게 해 주시면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해 놓고서는 막상 직장에 들어가 놓고서는 또 현실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신앙생활에서 멀어지는 사람들 좀 많이 봤어요. 그게 그런 청년들만의 문제냐?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경우들이 의외로 적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열왕기서의 저자는 솔로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들을 확인하고는 크게 감탄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장면 뒤에 숨어있는 매우 무서운 사실은 스바 여왕이 직접 보고 감탄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오히려 솔로몬으로 하여금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도구가 아니라 목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도구가 아니라, 툴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영적으로 타락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목적이 되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이걸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되게 쉬운 얘기인데, 간단한 얘기인데 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은 어떤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축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인 거예요. 그걸 잘 사용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그 자체로 목적입니까? 도구입니까? 예? 이게 목적이 되면 이게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도구예요, 도구.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건 하나의 도구예요. 왜? 그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지식을 얻고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로 성장을 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또 많은 인류를 위해 이바지하는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한국 교육은요, 그 대학 입시 자체가 목적이 돼버려요. 어느 대학을 들어가느냐가 목적이 돼버려요. 그래서 한국의 대학 교육은요, 애들이 그렇게 대학을 들어가는데 공부를 안 해요. 알바하느라. 대학은 하나의 간판일 뿐이지. 미국에서 그렇게 공부해봐요. 어떻게 되나? 완전 공부하는 그게 다른 거예요. 관점이 다른 거죠. 한국은 그 대학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냥 어느 대학만 나오면 그 간판 가지고서 취업도 되고 뭐 먹고 사는 게 다 보장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대학을 들어가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근데 아닌 거죠. 대학을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대학을 들어가서 무엇을 위해서 살 건가? 그걸 생각을 해야죠.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에요? 돈을 많이 벌면 뭐 하려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다. 그렇죠? 돈을 많이 벌려고 해요. 돈이 얼마나 있으면 이젠 그만 벌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할까요? 얼마나 있으면요? 지난 주 중에 우리 한국에서 엔비디아의 그 모시기 황 씨하고 그다음 그걸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용산에서 그래픽 카드 팔던 황 씨하고 그다음에 휴대폰 팔던 이 씨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팔던 저 정 씨가 만나서 닭집에서 닭 먹었다고 치맥했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휴대폰 파는 이 씨랑 차 파는 정 씨 재산이 얼마예요? 수조에 수조, 수십조. 그런데도 지금도 돈을 더 벌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왔다는 우리 그래픽 카드 파는 우리 황씨 형님하고 만나가지고 같이 닭 먹으면서 치맥하면서 깐부 그거 막 좋아가지고 막 그냥 왜 그래요? 기회가 생겼거든요.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가 22조나 뭐 몇 조를 가진 사람이 돈을 얼마나 갖고 있으면은 이제는 그만 벌어도 되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말하지만 죽었다 깨나도 인간은 자기가 가진 돈에 만족하지 않아요. 100만 원 갖고 있는 사람은 1000만 원 갖고 싶고 1000만 원 갖고 있는 사람은 1억 갖고 싶고 1억 갖고 있는 사람은 10억 갖고 싶고 10억 가진 사람은 100억 갖고 싶고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왜 우리가 벌어야 됩니까? 돈은 얼마나 내가 많이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쓰느냐가 내 돈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돈은 내 통장에 얼마나 채워져 있느냐가 그게 내 돈이 아니고요. 그걸 얼마나 내가 쓰느냐에 따라서 그게 자기 돈인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서울 저희 교회 앞에 그 작은 빌라가 하나 있어요. 서초 빌라라고. 그게 물경 한 1,000억짜리 건물이에요. 1,000억. 그 1,000억짜리 건물에 주인 되시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주인 되시는 할아버지가 강남에 몇십 층짜리 빌딩만 몇 개를 갖고 있는 할아버지였어요. 재산이 수천억이에요. 수천억. 건물주.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맨날 입고 다니는 게 뭔지 아세요? 반바지에 찢어진 면 티셔츠 런닝구 입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점심은 항상 짜장면 시켜가지고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사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 할아버지는 자신의 재산이 얼마예요? 그 할아버지의 재산이 수천억이에요? 아니에요. 그 많은 재산 다 자기 자식들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 돈 못 쓰고 그냥. 그 목적이 재물이 목적이 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는 이유는 목적이 있어요.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지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것은 그 재물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솔로몬 분명히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이렇게 바른 기도를 하니 내가 지혜뿐만 아니라 총명한 마음뿐만 아니라 부귀와 명성까지도 주겠다라고. 그러면 부귀와 명성은 무엇을 위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주시는 거예요? 에?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주의 백성을 잘 다스리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주의 백성을 잘 다스리라고. 그렇죠? 우리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주의 백성을 잘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재물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열왕기상 12장 4절을 보시면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북부 지역의 10개 지파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에 왕의 아버지,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를 고생시켰다는 거예요. 뭐 하느라? 각종 건축에 동원하느라, 노역시키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재물 주셨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백성들하고 행복하게 이렇게 백성들을 풍요롭게 그렇게 백성들을 편안하게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 왕에 대한 평가가 뭐였어요? 솔로몬 왕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다. 우리를 고생시켰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고생시켰다. 자기가 원하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설교 시간에 솔로몬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 그 설교했었죠. 예.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솔로몬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나라를 더 부궁하고 강병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성들을 짓고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정비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백성들을 동원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방법에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그 프로젝트는 성공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프로젝트는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솔로몬이 지혜롭구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식과 지혜와 부귀와 명성을 주신 이유가 그런 목적을 위해서였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핀트가. 하나님하고 솔로몬하고.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성경을 읽다가
8절과 9절에서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이거 스바의 여왕이 이방 여인이 솔로몬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은 이 8절과 9절에 나오는 스바의 여왕은 진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장면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외교적인 수사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스바의 여왕이잖아요. 여왕이 솔로몬 왕 앞에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들을 보면서 칭찬해주고 좋은 말 막 해준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막 좋은 말만 막 하잖아요. 나쁜 말 안 하잖아. 외교적인 수사예요. 외교적인 수사. 그 이면에 깔려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는 잘 봐야 돼요. 그 말을 그냥 고지고대로 그냥 100% 다 믿으면 외교적인 언어를 고지고대로 다 그걸 사시는 것처럼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일본 총리 요번에 에이펙 와가지고서는 우리나라 국기 앞에서 절 딱 하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막 이렇게 막 하다가 좋은 것처럼 막 그러다가 바로 어저께인가요? 우리나라 비행기들이 공중에서 급유를 좀 비행기 기름 좀 넣어달라고 했더니 안 돼! 그러면서 싹 잘랐댔잖아요.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런 외교적인 발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대치할 수 없다라는 거죠. 드리는 말씀은 스바의 여왕이 그런 얘기를 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솔로몬의 궁궐과 솔로몬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겉모습들, 화려한 겉모습들에 감동됐기 때문이에요. 이 5절, 4절과 5절을 보면은 5절 맨 끝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스바의 여왕이 무엇을 보고 크게 감동되어라고 되는 크게 감동되어. 근데 이 크게 감동되어라는 표현이 영어로 뭐라고 돼 있어요? She was overwhelmed. overwhelmed. 완전히 그냥 확 그냥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쉽게 설명드리면 완전히 넋이 나갔다 이런 표현입니다. 무엇을 보고 넋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뭘 봤습니까? 4절과 5절에 뭐가 나와요?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 시종들이 시립한 것, 서 있는 모습들과 그들이 입고 있는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감동했더니 넋이 나갔다는 거예요. 다 뭐예요? 외형적인 것들이에요. 외형적인. 그만큼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대단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솔직히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솔로몬이 뭔가 대단하게 잘못한 건 나오지 않아요. 그건 아주 명확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뭐 잘못했다고 생각되는 거 나오는 거 있는 거 찾아오시는 분 저한테 오세요. 제가 그럼 초콜릿 하나 상품으로 드릴게요. 저는 못 찾았어요. 저는 지난 일주일 내내 제가 살펴봐도 제가 이거 원고를 써놓고도 혹시 또 내가 못 찾은 거 아닌가 그러고서 또 다시 찾아보고 아니요, 없어요. 솔로몬이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른 거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행동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무슨 죄를 저지른 게 하나도 없어요. 나오지 않아요, 그냥. 예. 그런데 왜 이런 걸 가지고 솔로몬이 영적으로 타락하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왜 그럴까요?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솔로몬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죄예요. 네.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뭔가를 하지 않았어요. 뭔가를 크게 잘못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뭘 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역으로 그렇게 뭔가를 하지 않은 것, 그 가만히 있으면서 스바의 여왕이 해주는 칭찬을 듣고 그것을 즐기며 있었던 그 모습이 솔로몬의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목적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신앙이 변질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열왕기서의 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솔로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영어로는 스포일된 솔로몬의 모습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스포일된. 그리고 그걸 조금 더 한국식 표현에 적합하게 하면은 좀 변질된 신앙이 변질된 그런 솔로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스포일됐다는 거예요. 변질됐다는 거예요. 뭐가 변질됐습니까? 처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 이 열왕기상 3장의 솔로몬의 자세가 뭐였습니까? 열왕기상 3장의 자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그러기에 필요한 것들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솔로몬의 목적은 굉장히 분명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잘 다스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목적이 아주 선명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열왕기상 10장에 가서 솔로몬 뭐 하고 있다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뭐 하고 있어요? 스바의 여왕이 와서 칭찬하는 얘기 듣고 거기에 취해가지고서 그렇지 그러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더욱이 3절을 보면은 성경이 뭐라고 돼요?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했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뭐 대단한 이게 솔로몬을 칭찬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솔로몬이 지식 자랑했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스바의 여왕하고 지식 자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솔로몬이 영적으로 깨어 있고 솔로몬이 목적이 분명할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식으로 뭐 했죠? 뭐 했죠? 솔로몬은요, 분쟁을 해결했어요. 무슨 분쟁을? 한 아이 데리고 와서 두 여인이 서로 지 아이라고 싸우는 그 분쟁을 해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장면을 뭐라고 그래요?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두 백성이 서로 싸우는 것을 해결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화해하도록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것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잘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했다고요. 그게 열왕기상 3장에서 보여주는 솔로몬의 모습이었다고요. 처음엔 솔로몬이 그랬다고요. 솔로몬이 처음부터 잘못한 게 아니에요. 처음엔 진짜 다른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땠다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물질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막 자기 찾아오고 재물이 많아지고 막 사람들이 물밀듯이 찾아오면서 자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높이고 막 이렇게 존경하고 그러니까 그것 자체에 함몰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그냥 완전히 오버웰밍 된 거예요. 솔로몬이. 자신의 그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명성을 드높이는 데 사용해요. 자기가 얼마나 지식이 있는지를 자랑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0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모습인 거예요. 무슨 막 특별히 잘못을 저지르거나 어떤 큰 실수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상황 자체를 즐기면서 그것에 만족해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도구가 아니라
목적이 되어버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목사들 중에 박사 학위에 목숨 거는 목사들이 있어요. 사실 목사는 평생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의 스승이신 오카노 목사님은 끊임없이 공부하지 않는 목사는 목사 그만두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끊임없이 공부해라. 목사는 계속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그 자신도 70에 가까운 그 나이에도 끊임없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공부를 하라고 그런 걸까요? 그 말은 공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하는, 뭘 공부하라는 걸까요?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를 목사가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설교 시간에 헛된 소리 하지 않고 딴 소리 하지 않을 거 아니냐. 이 경우에 공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번에 한국 갔을 때 만난 목사님들 중에 저보다 5살 많은 선배 목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만나서 형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랬더니 나 그동안 박사학위 2개 땄어. 서울대에서 언어학으로 영어로 박사학위 받으시고 또 어디서 어디서 박사학위 또 하나 받으시고 그래서 박사를 2개를 받으셨대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이분이 박 목사, 근데 내가 박 목사한테 하나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이분이 미국에 와서 목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미국에 와서 목회를 하고 싶은데 트라이를 했대요. 막 트라이를 했는데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나 보니까 박사학위 2개를 땄는데 정작 목회하는데 제일 중요한 목회학 석사학위를 안 딴 거야. 우리 이거 MDB라고 그러거든요. MDB, Master of Divinity라고 그러는데 목회학 석사학위를 안 딴 거예요. 그 3년 과정인데. 그래서 지금 자기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어느 신학교에 거기 좀 어플라이를 할까 생각하는데 박 목사 생각은 어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왜 진작에 MDB 따놓지 왜 박사학위를 그렇게 2개나 따놓으면서. 여러분 목사들이 왜 박사학위에 목매달까요? 또 요즘 목회하는 목사님들은요 어느 정도 목회하고 나면 목회학 박사라는 걸 따려고 그래요. 목회학 박사. 왜 이런 학위를 따라고 할까요? 자랑도 자랑이지만 그래야 더 좋은 교회로 청빙되어 가기 때문이에요. 참 부끄러운 현실인데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할 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신기하고 이상해요. 여러분들이 참 신기하고 이상한 분들이에요. 박사학위도 하나 없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그것도 뉴질랜드 저 먼 나라에 있었던 저를 이렇게 선택하셨을까? 그게 참 신기한데 하나님의 은혜겠죠.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러지 않아요. 일단 학위 갖고 걸러냅니다. 그래서 그냥 목회학 석사학위 있다 그러면 웬만한 교회에서는 막 한 200명, 300명, 40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는 아예 명함도 못 내밀어요. 네. 이미 박사학위 소지자인 그 사람들이 막 수십 통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류에서 보고선 다 걸려요. 왜? 담임 목사 청빙하면서 왜 박사학위를 따질까요? 사람들이 아무래도 석사학위 소지자보다는 박사학위 소지자가 더 낫지 않겠냐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떤 목회처를 갖고 있고 어떤 목회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보기보다는 이 목사님이 어떤 학위를 갖고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젊었을 때 그렇게 학위를 더 따려고 노력을 해요.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제가 이거 저희 업계 비밀을 누설하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목회에 필요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공부 그 자체가, 학위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목사들의 현실을. 여러분, 목사는 그럼 박사학위 받으면 안 되나요? 아니요. 공부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 받으면 좋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학위 받은 걸 가지고 더 교회를 열심히 사역하고 하나님이 그 목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기회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역들을 할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실 때 여러분이 그 축복을 받는 거 그거 두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면 그건 감사할 일이죠. 그게 기쁜 일이죠. 축하할 일이고 칭찬할 일이고 다들 좋아할 일이죠. 한턱 내야 되셔요. 한턱 내셔야 돼요. 엑스트라 머니 생겼다 그러면 아, 이거 갖고 하나님이 교인들한테 한턱 내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 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걸 주셨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은사란 무엇이냐? 은사란 하나님이 남들보다 나에게 조금 더 많이 주신 거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을 더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을 더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한 몸을 더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을 많이 주시기도 해요. 그러면 그 많이 주신 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은사는 무엇을 위한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것을 더 많이 주신 이유는 그것 갖고 교회를 섬기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우리가 그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야, 이것 갖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기대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셔서 이렇게 축복을 주실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예. 감사한 일인 겁니다. 그거는. 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만들기 원하시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자신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걸 생각해야 돼요. We must think. 그걸 생각해야 돼요. 어렸을 때 공부 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살기를 원하실까? 그런 걸 생각이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복권에 당첨이 돼서 $1 빌리언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1 빌리언 생겼다. 앞으로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가끔 목사님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져요. 목사님들한테. 목사님은 한 10억 정도 생긴다면 뭐 하고 싶으세요? 아니, $1 빌리언이면 100억이죠, 100억. 1000억인가? 1000억이네, 1000억. 1000억이네, 1000억. 1000억 정도 생기면 뭐 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목회 때려치고 편안히 여행 다니고 싶다고, 선교지 돌아다니면서 여행 다니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을 때 솔직히 좀 씁쓸합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1 빌리언 생기면 어떤 삶을 살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면, 변질되면, 스포일되면 그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들이 들어와도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것을 향해 우리가 줄기차게 나아가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해야죠.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연구원이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는데 돈이 막 없어요. 이걸 하려면 돈이 좀 필요한데 돈이 없어. 근데 어떤 돈 많은 재력가가 와가지고 저기 우리 박사님이 지금 연구하는 그 연구를 제가 무한정 돈을 댈 테니까, 뭐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제가 돈을 무한정 댈 테니까 연구 열심히 하십시오 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죠. 그럼 이제부터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예? 그 막대한 재정적 후원을 받았으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연구를 열심히 해야 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고요? 막대한 후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아내하고 여행 가고 자식들하고 좋은 거 먹고 살고 편하게 살겠다 이렇게 산다고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축복 자체에 머물러 있고 그 축복을 누리는 그 삶 자체에 만족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변질됐다, 스포일됐다라고 얘기를 한다. 목적이 선명하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내려주셔도 그 사람은 그 축복을 목적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나와가지고 환호했어요. 예수님께 종려나무를 들고 와서 자기 옷가지들 밑에가 깔고 막 종려나무 흔들면서 뭐라고 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 얘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새벽에 만났대.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시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구원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입성할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구원자시여 구원자시여 그러면서 외친단 말이에요. 목적 달성했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의 목표는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받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십자가 지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 채찍에 맞고 그 핍박을 고난을 당하셔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모든 고난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길까지 가시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신 우리 예수님, 그 삶의 길을 걸어가신, 어떤 상황이 나타나도 변하지 않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가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나아가야 돼요. 중간에 바뀌면 안 돼요. 변질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러움과 존경과 칭찬 듣는, 속된 말로 복 받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그런 축복받는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 우리의 신앙은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의 모습이 우리에게 좋은 반면 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우리 자녀들하고도 계속 그런 얘기 하셔야 돼요. 넌 도대체 뭘 위해 사니? 너가 그렇게 공부하고 너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무엇을 위한 거니? 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니? 잘 먹고 잘 살려고요. 그럼 한 대 때려주세요. 예.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딴 소리 하게. 그럼 한 대 때려주셔야 돼요. 다시 얘기해봐. 여러분 자신한테도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편안하게 사는 게, 안정적으로 사는 게, 연금 받고 행복하게 사는 게 그게 내 삶의 목적인가? 제자로 부름받았으니 제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그 축복에 매몰되고 그 축복에 머무르는 인생이 아니라 그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만나와 수요 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임시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 1시 반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일 축하 있죠? 네, 오늘 11월 생일 우리 박철순 집사님 생일 맞아서 생일 축하 있으니까 예배 끝난 다음에 다른 데 가지 마시고 빨리 식당으로 와서 생일 축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1절 면류관 벗어서 1절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앉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 앞에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되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예물에 담긴 그 성도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셔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 모두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 살아가는 성도 있다면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주께서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